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성경은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었다고 기록합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다고 하니 우리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성벽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성벽의 넓이, 높이는 어느 정도였을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학자들의 조사를 따르면 성벽의 두께는 2.7m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벽의 높이는 2에서 3m 정도 높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성벽의 길이는 대략 3km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두께가 2.7m고요. 높이가 2에서 3m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약 3km 되는 성벽입니다. 그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52일 만에 재건한 것만큼 또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성벽 재건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처음으로 재건된 일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다 회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성벽이 다시 세워진 일이 없는데 느헤미야 때에 다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586년, 주전 586년에 무너졌죠. 느헤미야가 살던 이 시대를 계산해 보면 140여 년이 흐른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 140년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새롭게 다시 재건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52일 만에 재건된 것도 놀랍지만 140년 만에 한 번도 재건되어지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었다는 것은 더욱 놀랐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놀라운 성벽 재건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방해했던 원수들,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 놓았던 원수들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또한 유대 주변에 살아가던 이방 족속들이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유대인들이 52일 만에 그리고 140년 만에 성벽을 재건한 것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구나.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으로 따져보면 사실 유대인들은 이 대적들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비교하는 것조차 무의미합니다. 사람의 수로 보면 이 원수들의 세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연합한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시대에 사람 수가 많다는 말은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또한 사람 수가 많다는 말은 물자와 장비를 더 풍족하게 조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막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회파하지 못합니다. 대적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성벽 재건 사역은 유대인들이 한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해내었다. 원수들과 이방 족속들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깨닫고 나니 원수들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깨닫고 나니 낙담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성벽 재건을 반대했던 우리 원수들에게 어떠한 저주와 심판을 행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할지 걱정되는 겁니다.
대적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유대인들을 방해하고 위협하고 성벽을 회파하려 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을까 봐, 추궁할까 봐 그들의 마음은 낙담케 되는 겁니다. 대적들의 두려움과 낙담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 가운데 운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길과 반대되는 일을 행했을 때 찾아오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도 그러하죠. 살다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생각과 행위와 말들을 했을 때에 우리 마음은 고통에 사로잡힙니다. 두렵고 낙담하게 됩니다. 마땅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상한 것 하나를 발견합니다. 대적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당연하다면 그 반대의 반응도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벽 재건 사역에 참여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성경 말씀 안에 같이 기록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한 유대인들의 기쁨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감격이 대적들의 두려움과 함께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감동 어린 고백들이 실려 있어야 하죠. 그리고 찬양 소리,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가 성경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완공했으니, 성벽을 재건했으니 이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와 소망을 담은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써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듯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실려있지 않습니다. 원수들과 대적들의 두려움과 낙담은 기록되어져 있지만 성벽 재건 사역에 참여했던 그 현장에서 함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보았던 유대인들의 감격은 실려있지 않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감격 어린 반응을 실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갖고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자리에서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성취를 경험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이 말은 기대와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삶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그들이 삶 속에서 누릴 복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변한 게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냉혹해진 것이 없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대적을 물리치고 땅을 정복했다면 영토라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넓어졌으니 땅에서 얻을 수확량을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소유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잡아서 노예로 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노동력을 더 풍성하게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벽을 세우는 일은 땅을 정복한 일이 아닙니다. 영토의 확장 없습니다. 수확물의 증가도 없습니다. 그러니 부릴 수 있는 사람, 노동력의 증가도 없습니다.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벽을 세웠지만 그들의 삶에 무슨 부요와 무슨 풍성함과 무슨 넉넉함이 찾아왔는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벽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적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사방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다 원수가 되었습니다. 적이 많아지고 원수가 많아지니 삶이 더 어려워집니다. 예루살렘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와 함께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런데 포로 생활이 영원할 것만 같았는데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가 포로귀환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모든 유대인은 아니지만, 전부는 아니지만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갖고 돌아온 거죠.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 그들이 떠나왔던 그 고향 땅으로 돌아와 보니, 도착해 보니 그들이 생각했던 기대와는 다른 상황을 마주합니다. 유대 지역에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터를 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미 정착해서 세력을 견고히 한 족속들이 유대 지역에까지 손을 뻗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같은 사람이죠.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 돌아왔지만 그들은 나그네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살아왔던,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그 땅에 돌아왔지만 그들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힘이 없습니다. 나그네의 삶은 고달픕니다. 거기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 눈치 살펴야 합니다. 어떻게 저들에게 조금 기대서 살아갈지 주위를 둘러봐야 하는 게 나그네의 삶이죠.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선택한 길은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래야 더 빠르게 정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더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지만 이토록 이방인들과 섞여서 140년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성벽은 무엇입니까? 성벽은 선을 긋는 겁니다. 분리하는 겁니다. 구분 짓는 것입니다. 무슨 구분을 짓는 겁니까? 차별하는 구분이 아닙니다. 너와 나는 다르니 너는 저기 찌그러져 있어 라는 차별과 비난으로서의 구분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고 혼인하며 살던 삶의 선을 긋는 겁니다. 유대 사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정의하는 것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의 마땅한 삶은 어떠한 것인지를 구분짓는 것, 규정하는 것이 바로 성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 것이 성벽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벽 재건은 성벽이 무너진 채로 140년을 살아온 유대인들에게 결코 편안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안락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한 삶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도전하는 겁니다. 삶의 변화와 삶의 개혁에 대한 도전입니다. 삶을 바꾸어 낼 것에 대한 요청입니다. 140년간 익숙하게 살아온 너희들의 삶을 청산하라고 성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 결혼하면서 누렸던 편안함과 넉넉함들을 이제 그만두어라. 이제 선을 그어라. 이제 잘라내어라. 성벽을 세워라. 성벽이 말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벽을 오늘 우리 시대에 말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교회로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익히 들어서 또 공부해봐서 압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 그것이 바로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삶에 맞는 새로운 기준,
새로운 따름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은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욕심이 말하는 길과 다릅니다. 때론 우리의 본성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꺾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욕망과 싸워내야 합니다. 편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불편할 때가 더 많습니다. 때론 힘에 겨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왕왕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론 타협합니다. 그리고 이 타협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윤색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교회의 복이라고 말하죠. 교회가 세상에서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각색합니다. 성벽 앞에선 유대인들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성벽을 쌓으면서 구별된 자리라는 이 성벽을 완공하면서 유대인들도 똑같이 윤색한 겁니다. 세상에서 풍족하게 사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야. 세상에서 너 넉넉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라고 유대인들도 말했던 겁니다. 이들의 말은 이들의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 유대인들은 성벽 재건 사역에 성심으로 참여했습니다. 열심히 성벽을 쌓았습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자재를 들고 성벽을 쌓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 원수였던 도비아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결혼으로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 유대인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려면 편지를 주고받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결혼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우리는 짚어봐야 합니다. 주목해봐야 합니다. 도비아와 편지를 주고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원수와 편지를 주고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17절에 보면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귀족들이 주고받았습니다. 또한 결혼으로 사돈 관계를 맺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명망 가문이었던 자들입니다. 이름 있는 자들입니다.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등장하죠.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은 느헤미야 3장 30절에도 등장합니다. 성벽 재건에 앞서서 참여했던 지도자입니다. 그 말은 유대 사회에서 지위가 있다는 거죠. 귀족들과 명망 가문이 도비아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귀족들, 이름 있는 가문들이 도비아와 왜 거래하고 있는 겁니까? 왜 그들과 편지를 나누는 겁니까? 왜 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맺는 것입니까? 귀족들은 생존을 걱정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장 내일 먹고 살 것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명망 가문도 또한 그렇습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딸을 내어줘야만 하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비아에게 자신의 딸을 빼앗긴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재물을 빼앗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더 잘 살기 위해 도비아에게 줄을 댄 겁니다. 그들은 더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 정략적으로 딸을 시집 보낸 겁니다. 결혼시킨 겁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과 함께
더 넉넉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 원수와 동맹 맺은 겁니다. 사람의 관심은 더 좋은 것에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넉넉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지금보다 더 풍족한 집에 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여유로운 삶을 꿈꿉니다. 유대 귀족들과 이름 있는 가문들의 관심사입니다. 성벽을 세우지만 뒤로는 도비아와 손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다고 말하는 성벽을 세우면서도 도비아의 가문과 결혼을 합니다. 더 좋은 것에 대한 갈망 때문입니다. 더 넉넉하게 살고 싶은 욕심 때문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로 모여있지만 뒤로는 세상의 길을 탐합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더 좋은 것에 대한 갈망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 더 풍족한 것을 얻기 위한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넉넉한 것에 관심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지금 살아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성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있는가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세상에서 더 맛있는 것 먹고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음료수를 마셔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지 못한다면, 그 자리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죽었다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인 생명을 잡으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비아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비아와 느헤미야 사이에 귀족들과 이름 있는 가문들이 다리 역할을 하며 서 있습니다. 귀족들은 느헤미야와 도비아 사이를 오가면서 우리가 함께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좋은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야, 도비아야, 싸우지 말고 우리 상생의 길을 걸어가자. 상생의 길을 한번 찾아가 보자. 지금까지 140년 동안 우리가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더 잘 살 수 있다. 비록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살아낼 길을, 아니 더 좋은 길을 한번 모색해보자. 중간에서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들 도비아는 상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비아는 유대인들에게 더 넉넉한 삶을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너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비아의 뜻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에게 편지해서 도비아는 협박을 합니다. 너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너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손잡으면 너 죽는다는 겁니다. 풍성한 삶, 상생의 삶, 그것은 원수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넉넉한 삶, 그것은 원수들의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뜻은 느헤미야를 죽이는 겁니다. 협박하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세상에 말하는 더 좋은 길은 없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세상에 말하는 더 넉넉한 삶은 없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세상에 말하는 더 풍족한 삶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이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교회로 살아있는 이 길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교회로 부름받음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리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청산해야 할 삶을 놓고 여전히 저울질하고 있습니까? 부름받은 이 삶이 가장 값진 삶임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는 생명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 지금도 성벽을 쌓아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머뭇거리지 않고 소망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뒤돌아봅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욕망을 흔들어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이 자리가, 또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값진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 그 교회의 현장에 우리가 주저없이 머뭇거리지 않고 소망을 담아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